이 시간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당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얼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유라지만 실제 상황과는 좀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누가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네가 지금까지 출납한 내역을 다 가져가라.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벌어들이고 네가 쓴 그런 출납 내역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자 이 하인이 자기가 잔고에 기록한 것들 하나같이 다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들키면 뻔뻔짜 이거 주인이 보면 뻔뻔짜 나가라! 이 집을 나가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왕 나가게 된 거, 기왕 쫓겨나게 된 거 내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를 마련하자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시겠지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많게는 절반 이상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청지기라고 부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빚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지금 내가 주인 것을 썼든지 아니면 남의 빚을 탕감해 줬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결과가 똑같습니까? 주인의 것이 낭비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남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해요. 네가 참으로 지혜롭다. 그 뒤에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종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 속에서 이 종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쫓겨나지 않았어요. 지혜롭다 칭찬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둘 다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나를 위해서 썼든 남을 위해서 썼든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은 똑같아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썼을 때는 악하다,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을 때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이에요. 누구 것을 썼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주인의 거. 이 청지기는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쫓겨나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주인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지금까지 누리는 거 다 없어진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참고로 이 엘리멜렉은 차후 다윗 왕의 보조부가 됩니다. 차후 다윗 왕의 보조부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보조부가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고향 땅 자기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땅을 다 팔고 옆에 있는 모압 땅에 풀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산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주해요. 고향 땅을 떠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혼자 남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두 자부 중에 한 명은 고향에 남았고 남은 자부 하나 모압 여인 바로 룻이죠.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룻은 고향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 고향은 아니죠. 자기 고향은 아닌데 어머니를 따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 이름하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룻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룻기의 중심 주제가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업 무르는 자가 중심 주제예요. 기업 무르는 자. 이 기업 무르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기업 무르다라는 것도 아무나 기업 무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업 무르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내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먼저 친형제, 그 다음에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 무를 그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하고 형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형제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촌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근데 엘리멜렉보다 한 순위가 더 앞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 지금 엘리멜렉이 떠날 때 땅을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팔아먹었, 자기의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무른 자 이분은 그 땅을 다시 되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되사서. 그리고 이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그 아들을 누구의 명의로 올려주니까 엘리멜렉 가문 명의로 호적을 올려주니까.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 무르다라는 개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큰 불충이죠. 하나님께 맡은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엘리멜렉이 팔고 도망갔어요. 엘리멜렉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 살려고 하나님께 맡은 것을 다 팔아먹고 옆에 동네, 잘 사는 동네로 도망갔어요. 비신앙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의 아내 나오미가 신앙으로 되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잃었던 땅을 보아스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 때문에 잃었던 땅, 엄밀히 말하면 팔아먹었던 땅이지만 잃었던 땅을 되찾았고 가문을 자손들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엘 제도는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땅을 대신 사주는 것뿐만 아니고 자손을 이어주는 것도 고엘이에요. 그래서 대가 끊겼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 이게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사회에서 사실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원래 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내가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문제는 자손을 이어가고 땅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땅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엘이 된 사람, 즉 지금 피해를 받은 형제에 가까운 사람, 고엘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 이 고엘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빠져나가지 못해요. 당연히 그 의무를 져줘야 돼요. 당연히.
고혈제도 내용 중에 이 땅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노예가 되었다. 그럼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돼. 형제는. 그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그리고 더다가 부당한 어떤 그런 사기나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나 또는 어떤 부당한 폭행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복수를 해줘야 돼요. 반대 입장에서는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뭐 이와 같이 내 형제를 책임져 주는 것,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 형제의 그런 어려운 일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혈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고혈제도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혈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땅, 토지 소유 개념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다 내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토지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말씀 마지막에 2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한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왜? 하나님 맡긴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토지는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가나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 판 땅을 내 친척 형제가 그것을 대신 사줘야 돼. 만약에 그 형제도 가난하다. 그러면 희년에 그 땅을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에 땅을 돌려준 일이 없습니다. 돌려준 적이 없어요. 고혈제도를 제대로 지킨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룻기의 보아스가 거의 유일하다 싶어요.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값 주고 땅을 샀어요. 근데 돌려주래. 그거 누가 돌려줘요? 내가 값 주고 샀는데 그걸 누가 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돌려주래요. 희년이 돼요. 돌려주래요. 지가 팔았지 내가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대신 사줘.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땅은 니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근데 왜 니들 마음대로 임무를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 건데? 이런 개념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는 곧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는 곧 무엇을 말해요? 땅을 말해요. 후기 나중에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최초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최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및 갈렙을 위시한 그러한 이 여호수아 세대가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위 폐하법이다라는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 내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남기고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 기퉁이의 소산과 땅에 떨어진 이삭은 누구 먹으라고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는 나그네 먹으라고. 다른 형제들이 먹게 놔두라. 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내가 말했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 밭에서 따라가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일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은밀하게 그의 종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떨어뜨려라. 일부러 떨어뜨려라. 신명기 24장에서는요, 이 곡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일 나무까지도 포함합니다. 과일 나무까지도 남겨둬요. 이렇게 이 폐하법은 당시에 스스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들, 그 형제들을 책임지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 뭐라 하든 말든 난 내 생각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규명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껴요. 11조도 그냥 반토막 내서 내고, 아니면 안 내고, 전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는데 11조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가 마음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내 신앙이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헌금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 과연 그게 되겠는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단호한 결정.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왜?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막 퍼줘. 막 퍼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혜롭다. 그러고 나서 안 쫓겨나. 안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고백해야 돼요. 다 주님 것. 다 주님 것. 내게 맡기시고.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이스라엘 이 백성도 내 것이요 이 땅도 내 것이다. 아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상 한 번도 자기 형제의 그런 어려움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져 주는 건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산 땅을 돌려준 적이 없어요. 말라기를 보세요. 11조를 속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11조를 속였느니라. 눈먼 것, 저는 것을 갖다 저는 것을 드린다. 그 양을 속이고 네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인가? 다 주의 것. 이것부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형제를 돕는다라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종종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 그래서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선한 은혜를 나누는 관계. 즉 무슨 얘기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또 기쁜 일에 또 함께 동참해주고. 아픈 일에 어떻게 동참해줍니까? 저 실제로 봤어요. 청년부에서 청년들이긴 합니다. 청년부에서 그 어머니가 좀 이렇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한 2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남은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을 여기 리더가 저희 리더 모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매 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없어서 지금 얼마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럼 청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청년들이 있어봐야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3천을 만들어서 줬어요. 3천을 만들어서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해줬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느냐.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정말 마음 아프겠다. 거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동 앞에 이렇게 병동에 있으면 그 안에 이식방이라고 있어요. 이식 수술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런데 골수 이식은 성공률이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이고 5년 이상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혈액암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부모들이요. 그 앞에 부모들 얼굴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지막 부른 찬양 꽃들도 그 찬양은 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절로. 그럼 우리가 서로가 형제의 아픔 가운데 서로가 정말 깊이 공감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있다. 이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단지 재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우리의 재능도 포함이 돼요. 우리의 시간도 포함이 돼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이 건강검진받는데 대장암이에요. 그전까지 그 전날 교회에서 축구했어요. 그러고 주일날 축구하고서 월요일날 종합검사했는데 화요일날 병원에 와보래. 갔더니 대장암 말기야. 얼마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대요. 아니 어제 축구했는데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개월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야, 월요일날 얼굴이 환했는데 화요일부터 얼굴이 죽었어. 어떻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뀌지? 그런데 혼자 계신 그 여집사님 곁에 1년 동안 그 구역의 식구들이 그 여집사님을 1년 동안 혼자 둔 적이 없어요. 혼자 둔 적이 없어요. 1년이 지나서 이 집사님 다시 원래 앞에서 이 무용하는 분이신 교회에서 무용으로 그렇게 무용 찬양을 하시던 분인데 1년 뒤에 간간히 섰어요. 그래서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면서 목사님 시켰어요. 혹시 집사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그러면서 서서 내가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충정교회와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내릴 때 두 개씩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또한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비웃어요. 왜? 성경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비울 거예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춘추전국 시대에는 중국,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최초의 중국에 세워진 최초 왕조가 은나라 아닙니까? 은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 근데 주나라의 황권이 흔들리게 되면서 지후 국가들이 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게 바로. 약 한 550년간의 전국 시대를 겪게 되는데 550년 걸립니다. 그 시대 550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550년 사이에 중국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정말 황금 시대를 이루게 돼요. 소위 말하는 황하 문명이라 일컫는 그런 아주 찬란하게 그쳐오는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통일해야 돼. 우리가 통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농경, 농사, 매년마다 풍년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연구해요. 거기다가 구국강병, 이 무기가 이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동기 철기 문화. 철기 문화를 꽃피우게 된 게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렇게 춘추 시대에는 오흥이라 하고 전국 시대에는 칠패라 하고 그렇게 해서 5, 7개의 이 국가들이 서로 힘센 제국가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때 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약육, 강식 그리고 승자, 독식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때 제자백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제자백가 이런 아시죠? 공자, 맹자, 뭐 법가, 노자 등등 이런 제자백가들이 나타나서 이제 각 제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백가들은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하여 빨리 이 정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군주를 도와요. 하지만 군주들의 이 생각은 달랐죠. 달랐어요.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걸 당연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당연시 여겼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개인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힘을 알았거든요. 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당시 유대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이 돈과 권세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내놔라 비웃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돼.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 많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주의 뜻을 널리 펴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것을 나 주어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있느냐 쫓겨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맡기셨으니 찾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은행이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해놨는데 맡겼단 말이에요. 그때 은행이요. 내 거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드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